사람들의 말과 행동의 영향력은 생각하는 것 이상일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일수록 더 그렇겠죠. 초등학교 저학년 교실에서 누구의 영향력이 절대적일까요? 선생님의 영향력이 절대적이겠죠. 선생님이 아이에게 너는 이러이러한 것이 소질이 있구나, 야 너는 이런 거 잘하는 것 같아, 그런 말을 표현해주면 그 아이에게 평생의 기억에 남을 만한 이야기가 그 어린 시절에 있게 되기도 합니다. 아주 유명한 의사가 오진을 해서 환자에게 시한부 인생을 선고했다면 비록 오진이라고 하더라도 환자는 그때부터 절망적인 인생을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유명한 의사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무심코 내뱉는 말이라고 하더라도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또 죽일 수도 있고 무시무시한 힘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의 힘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볼 필요가 있죠. 내 말이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인지, 또 내 말이 또 성도들에게 어떤 그런 아픔을 줄 수 있는 말인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아주 비극적인 사건의 뿌리가 나오는 이 기드온의 잘못과 행동의 말에 있습니다. 기드온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사사였고 또 미디안 7년의 압제의 꼬리를 끊어버린 훌륭한 하나님의 세우신 사사였습니다. 근데 그의 말년이 바람직하지 못했죠. 그는 생활이 방탕하고 문란해서 몇 명의 아들이 있었냐면 70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첩을 두었고 첩에게도 아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첩의 아들을 하나만 낳았으려는 만무합니다. 그래서 70명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한 이 기드온의 어떤 그런 삶의 영역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전장의 8장 30절과 3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70명뿐만 아니라 세겜에 있는 첩에게도 아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자녀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낳은 아들이 한 명이 바로 아비멜렉이었습니다. 첩의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말한 것이 문제였죠. 아비멜렉의 이름의 뜻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제도 그 말씀을 묵상했지만 이 기드온이 많은 백성들이 당신이 우리에게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라고 얘기했었는데 이 기드온이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를 다스리고 인도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장면이 멀지 않아 한 절만 지나서 자신에게 금을 갖고 오게 해서 귀고리를 통해서 에봇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이 되어져 버리는 그런 참혹한 일을 벌이게 됩니다. 근데 사실 그것뿐만 문제가 아니었어요.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 첩의 자녀를 낳으면서 그의 이름을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즉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첩의 아들이 나왔는데 그 첩의 아들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뭐라고 선포한 것입니까? 왕이라고 선포한 것이죠. 즉 아비멜렉의 이름을 지으면서 기드온의 마음가짐 전체가 다 드러난 것입니다. 바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기드온은 이미 자신의 정체성을 왕으로 가지고 여겼습니다. 미디안을 축출한 이후, 미디안과 전쟁과 싸워서 이긴 이후 백성들이 와서 정말 막 칭송하고 막 박수 쳐주니까 그 인기에 취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망령되이 여겨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가끔 저는 이제 담임 목사가 된 지 얼마 안 돼서 이 고민들을 참 자주 이 목사의 마음을 얘기를 하는데 참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어떤 거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야 목사님 잘했습니다라고 박수 쳐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박수의 의미가 과연 나의 인기인가? 내가 정말 물론 잘한 부분도 있겠지만 또 때로는 못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것이 정말 어떤 측면인가라고 하는 고민들을 많이 해봅니다. 근데 대부분이 저도 마찬가지 그런 모습이 있겠죠. 그런 인정과 칭찬을 받으면 당연히 좋습니다. 좋은데 그것을 뛰어넘어 버린다는 것이죠. 그 모든 공로와 모든 일어나는 역사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내가 뭔가 잘했고 내가 뭔가 능력이 있고 내가 뭔가 어떤 것들을 했다라고 하는 이 자만심에 빠져서 그 인기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리지 않고 그 인기를 자신의 것으로 취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저뿐만 아니라 수많은 목회자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착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수요일 날 왜 그 음식 프로그램의 그 솔루션 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감동을 받았냐면, 초심이라고 하는 단어도 감동을 받았지만 두 번째 단어가 뭐냐면, 음식점에 왔을 때 맛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맛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음식점에 오면 맛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별로 맛 없다는 거죠. 아무 말 하지 않으면 잘 먹고 가는 거라는 거죠. 근데 맛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 어떤 음식 분포가 있다면 이 음식 분포가 입맛이 다 다르잖아요. 여기 뭐 한 20명, 30명이 계시는데 입맛이 다 다른다는 거죠. 어떤 분은 짤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싱거울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솔루션 해주는 분은 이 가운데 있는 부분에게 음식 맛을 맞춘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편적인 입맛을 맞춘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잘못했다라고 말하거나 아주 뭐 극칭찬을 하는 사람들은 이 위에 있거나 밑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장사하는 분들이 어떤 말을 듣냐면, 이 보편적인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이 극단과 뭐 최고와 최저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입맛이 자꾸 바뀐다는 거예요. 반찬 맛이 바뀌고 음식 맛이 바뀌어서 맨 처음엔 맛있었는데 그 맛이 변질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즉 교회 안에서도 은혜 받았습니다 말씀해 주시는 분은 객관적으로 저를 생각할 때는 이 최고와 최저에 계시는 분들이 이야기하는 거라고 받아들여야 좀 더 객관적이라는 것이죠. 즉 말씀을 안 하신 분들은 대부분 그냥 그렇게 하시지만, 안 좋다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어떻게 보면 경고의 메시지라는 거죠.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왜냐하면 인기라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욕심이 들어오니까 기드온도 맨 처음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나는 작은 용사이고 이 전쟁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선언했던 사람이고, 심지어 이 모든 것 인도하시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인기에 취하고 욕심이 들어가니까 자기의 자식의 이름을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라고 이름으로 선포하고, 그뿐만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버리는 그런 참혹한 일을 벌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며 자란 아들의 정체성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70명이 넘는 아들과 뭐 첩의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불러주면서 그의 자녀들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의 자녀들은 어떻게 자랐을까요? 그의 자녀들 역시 나의 아버지처럼 나도 뭐가 되겠다라고 야망을 가질까요? 왕이 되겠다라고 당연히 야망을 가지겠죠. 교만이 드는 거예요. 교만하면 당연히 그 교만이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이 정실 부인의 70명의 아들들을 다 죽이고 왕으로 등극하겠다고 결심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 9장에서 4절부터 6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4절부터 6절의 말씀, 우리 3절의 말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바알브리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어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무엇으로 삼습니까? 왕으로 삼아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영향력과 그 말의 표현으로 인해서 그의 자녀도, 이 아비멜렉도 스스로 왕으로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이 과정이 너무너무 참혹해요. 은을 받았잖아요. 은 70개를 가지고 이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어떤 용병을 세우게 됩니다. 용병을 가지고 와서, 군사력을 가지고 와서 이 정실 부인의 70명을 살해하게 되죠. 69명을 죽였는데 한 명은 도망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비멜렉은 세겜에서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비참하고 무시무시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우지 않으시고, 또 이 사사 시대는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구하며 나아가는 그 시대였는데,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시고 도우시는 시대였는데, 자신이 그 역할을 빼앗고 자신의 그 역할을 감당함으로 교만함에 빠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기라고 하는 이 교만함, 그 인기를 스스로 취하는 교만함이 이렇게 무섭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이 성도님들은 목회자들을 축복하시죠. 게다가 우리 한국 성도들은 참 좋은 신앙 중에 하나가,
목회자를 잘해 주어야, 또 어떤 그런 축복해 줘야 그 축복이 나에게도 임한다라고 하는 좋은 신앙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는 나쁜 신앙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참 좋은 신앙이세요. 맞아요. 그런데 그 영광을 취하는 목회자가 잘못된 것이죠. 성도들의 믿음은 참 좋은데 목회자가 잘못된 교만함과 인기를 취하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말해놓고 어느 순간 그런 교만함이 있을 수도 있겠죠. 물론 지금도 저도 모르는 순간에 그런 교만함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이 교만함이 얼마나 무서운가, 이 인기와 어떤 그 사람의 영광을 차지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마음에 품고 있었던 왕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바로 자신의 아들들에게 무지막지한 피해 사륙전으로 심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온 나라조차도 혼란으로 몰아가게 돼버린 것이죠. 스스로 왕이 된 아비멜렉의 결말 또한 비참합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죽느냐 보시면 우리 9장 53절과 54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9장 53절과 54절인데요. 우리 두 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이 인생이 너무너무 비참하게 죽게 되었어요. 세겜의 왕이 된 후 온 나라 왕이 되기 위해서 온 나라를 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베데스라고 하는 성에 갔는데 베데스에 가서 그는 진격합니다. 그러다가 어이없는 죽음을 이렇게 맞이하죠. 한 여인이 맷돌을 던졌습니다. 근데 전통으로 그 머리에 맞아서 두개골이 깨졌어요. 막 너무 아프고 죽을 것 같으니까 청년을 불러서 나를 죽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인즉 여자가, 참 이런 말을 하면 요즘 큰일 나는데 이 성경은 이렇게, 그 당시에는 이런 문화가 있으니까요. 여자가 나를 죽였다라고 하는 소문 때문에 나는 창피한 왕이 될까봐 청년 보고 나를 찔러 죽여라. 마치 사울왕이 이방 민족에게 죽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자신이 칼로 엎드려 죽은 것처럼 마치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아비멜렉의 최후가 이렇게 비참한 최후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만한 말과 또 어떤 그런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이 말의 영향력은 이런 참혹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죠. 더더욱 믿는 사람들은 이래서 하나님 앞에 더 붙들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가깝게 여기는 성도들 사이에서도 그런 존중과 기쁨과 섬김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말로 인하여 우리 성도들이 살아나고 내 말로 인하여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기뻐하고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모이신, 우리 아침 기도에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으로 인하여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드온이 맨 처음부터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받았던 그 첫 은혜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던 그 이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신 그 구원의 감격,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던 그 놀라운 기도의 응답. 그래서 나는 정말 하나님은 무조건 내 편이라고 고백했던 그 순간들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초심을 잃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 초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면 우린 끝까지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맥체인 성경 기표 마가복음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의 말씀.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을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서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오병이 5천 명을 먹이신 이후에 또 이 4천 명을 먹이시는 기적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에서 다른 것보다 이 큰 무리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큰 무리의 인기만을 취하시지 않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5천 명을 먹이실 때도 마찬가지고 이 본문에 4천 명을 먹이신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예수님의 인기는 막 하늘 높이 올라가고 있었고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결정적일 때마다 그 자리를 피하세요. 피하시고 강 건너편에 가시거나 아니면 조용히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를 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은 사람에게도 물론 인기를 얻는 것도 인정을 받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 계시겠지만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십자가를 위해서 달려가신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큰 무리가 있었지만 그 큰 무리를 내게 이용할 내 정치적인 것이나 권력적으로 이용하는 수단으로 여겼던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국리로 여기는 목양의 마음이 그들 가운데도 계속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로 예수님의 참된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그 큰 무리가 있어 그들에게 보았던 것은 굶주렸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굶주림을 해결해 주신 예수님께서 실제적인 이 굶주림도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국률의 마음이 2절 말씀 보니까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는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때로는 굶주린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 말씀이 좋아서, 예배가 좋아서, 기도가 좋아서, 찬양이 좋아서 예수님과 늘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육체적인 목마름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육체적인 목마름의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을 따르는 그 백성들을 우리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인간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간다면, 끝까지 예수님 곁에 붙어 있는다면, 함께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먹이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너희들이 나와 함께 하노라 라고 하는 마음. 우리 목자 수련회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 수련회를 하시면서 내가 이들과 함께하는, 정말 우리 목원 식구들과 함께하는 믿음이 하나님이 있게 해주시고, 정말 저분들의 일들이 내 일이 되게 해주시고 내 기도 제목이 되게 해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그런 사랑의 나눔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길에서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키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긍휼의 마음으로, 또 사랑의 마음으로, 또 인간적인 어떤 그런 그 무리들의 인기가 아니라 정말 주님의 그 사명과 사역을 위하여 달려갔던 것처럼 오늘 하루도 그렇게 달려가시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